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다 같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류성 목사님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말씀으로 늘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 모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젠가는 반드시 올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느껴질 때에, 그래서 그 인생을 정리하듯이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식구들에게 우리가 그 시간 할 수 있는 고백은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일 것이고, 또한 감사합니다, 고맙다라는 그런 고백이겠지요. 그 외에 우리가 할 고백이 또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참 복된 고백입니다. 부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순히 한순간의 결심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광야 같은 인생을 평생토록 하나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사람만이 마지막 때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63편은 다윗이 주어진 그 길을 걸으면서, 걷게 된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 속에서 고백한 그러한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해서 그 왕위를 뺏으려 할 때에 그 아들과 싸워 피 흘리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피난길에 오르지요. 그 압살롬의 반역은 오랜 시간 동안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던 많은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이 압살롬에게 속아서 그를 쫓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 갈 때에 성경은 표현하기를, 다윗과 그 일행이 감람산을 넘을 때에 다윗이 그 손으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갔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물이 없고 메말라 황폐한 곳,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안전도 없는 이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만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광야 같은 길을 걷든 꽃길을 걷든 어떤 길을 걷게 되든 간에 우리가 걷게 된 그 길을 걸으면서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바울 같은 고백을 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그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위를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에 그 절대적인 빈곤과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그의 경건함을 표현해 주는 말이 아니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핵심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1장 7절 성경 곳곳에 계속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레위기 2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본질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아멘할 수 있겠지만은 구원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무궁관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백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고백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과 묶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적 선언을 하신 것이고 이 언약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전인을 사용해서 반응함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 언약의 그 귀한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겠다라고 해주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그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새삼 우리의 믿음을 다 담아서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나지막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은혜이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언약, 이 잔은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그러한 잔인데 새 언약의 피라. 내가 지금 주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한 그러한 언약의 새 피.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 언약의 실제 상황인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새 언약에 기반한 이 고백은 결코 변함이 없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에게서 그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순종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나는 구약의 그 많은 백성들처럼 또 죄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이 새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난 이 고백은 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의 근거가 되신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내 인생의 안전지대인 것이지요. 늘 이 고백 속에 그 안전지대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보낼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냥 단톡방에만 계시는 하나님 같아. 다른 사람들 메시지는 다 읽기도 하는데 내가 보내드린 글은 읽는지 그냥 익십이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단체방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단톡방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와 1대1 채팅방에서 언제든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언제든지 열어놓은 그 대화창 속에서 그 언약의 공간 안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나의 모든 드리는 그 메시지, 드리는 말씀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다 읽으시고 그리고 일일이 나를 상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고백의 대상 되시기에 온전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속마음도, 처한 그 상황도, 그 처한 상황의 그 원인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고백 속에 그렇게 매일매일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 또는 주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멀게 불렀던 것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가깝게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머리로만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에만 그렇게 믿음으로 담아두지 마시고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한 성경을 펴고 또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일반적인 진리, 누구 나에게 다 하시는 그냥 일반적인 진리라고 여기지 마시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일반적인 진리라고 듣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상대해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으시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힘든 환경에서 한날 한날을 마치 버티듯이 그렇게 고통 중에 보내고 계신다 하더라도 내 모습에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아픈 마음에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한 날 한 날 살 때 우리의 마지막 그날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바울 같은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제 왕위를 뺏겨버리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이, 풍성한 음식을 구하는 것이, 안전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다윗은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박국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한 성도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지내야 되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고 늘 예배를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힘쓰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하게 놀라운 가운데 여기서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떡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존재의 목적이 여기 밖을 나가서 저 길거리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디 있든 간에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우리를 창조한 것 아닙니까? 구원하신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을 하고 고백할 수 있게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 아니었나요? 영생의 본질은 오랫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이지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신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이신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마치 이 지방 저 지방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된 그 사랑하는 연인이 매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고 애타게 기다리고 하루라도 꼭 전화해서 목소리를 듣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은, 그 함께 있고 싶은 그 친밀한 교제를 계속 누리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빨리 만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처럼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의 보물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그러한 갈망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이 그냥 병상에 누워버린 아내, 더 이상 밥을 챙겨줄 수도 없고 내 양말 찾아줄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제 깊은 병이 들어서 그냥 누워있는 아내에게 손을 꼭 잡고, 여보, 이렇게라도 내 옆에 오래오래 있어줘, 이렇게라도 내 옆에 함께 있어줘. 이 남편은 그 아내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것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갈망은 건강한 영혼의 허기일 것입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어요. 더 가까이 하나님과 있고 싶어요. 이것이 갈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갈망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을 갈망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만 함께 있으면 좋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물도 안 주시고 음식도 안 주시고 이 광야에 그냥 헤매고 다니게 그냥 두셔도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제 옆에 있는 것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영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돈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도록, 내일 보내준다고 하는 1억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지는, 그 어떤 반갑고 좋은 사람보다도 하나님 만나기가 더 좋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땅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게 그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옵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 안에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뜨거운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날 한날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고 내 간절한 기도에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됩니다. 그런 고백까지도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끝날까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같이 기도해야 할 중요한 내용 하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광야에서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따라 나선 그 불쌍한 그 백성들, 그 처연한 그 상황들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옛날 이 광야에 나오기 전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배웠듯이 저는 지금 이 광야에서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뵙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의 눈으로 이 광야에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지금 제가 보나이다.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라. 깜깜한 그 사막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그 처량한 황량한 곳에서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님을 직접 배우는 영광을 본 후에도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여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로다. 다른 모든 죄수들은 그 쇠사슬을 받지만 자기 발에 묶여있는 착고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두려움과 한속의 절망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바울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은 늘 주의 권능과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어떠한 힘든 처지에 지금 계시더라도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이렇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우린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 제 평생에 늘 주의 권능과 영광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늘 제가 고개를 하나님께 들어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며 살도록 성령님 제 눈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땅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도록 제 목을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늘 주를 향한 제 얼굴이 되게 하시고 주를 보는 믿음의 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베푸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난 그런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 있는 그 목숨은, 그 생명은 죽은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완성케 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어떤 형제가 3기 말 암 선고를 받고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도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그렇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내 목숨은 언제라도 잃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가치가 있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믿어온 사람의 그러한 고백인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까? 생명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은 영원하거든요. 변치 않는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상황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흔들리는 우리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이거든요. 더 큰 것이죠. 우리에게 이 생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그 사랑이 베푸시는 은혜가 없다고 하면 우리 생명은 껍데기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 있지 않은 우리 생명은 더러운 생명일 것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생명일 것입니다. 늘 죄를 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는 살 것입니다. 무의미한 생명일 것이고 누군가를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악한 생명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생명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낫습니다라고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다윗은 깊이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비종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것이 골수 기름진 것 곧 최상의 음식을 온같이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심, 그 사랑은 다윗에게 진수성찬이 되었던 것이죠. 자기 평생에 함께할 그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영혼이 평생에, 내가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 진심의 마음으로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매일매일 평생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면서 찬송하며 살 때에 우린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꼭 지켜주세요. 그 찬송이 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밤에도 기억하고 묵상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렇게 하오리니, 우리도 살면서 항상 평안한 만만을 우리가 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때로는 질병 주는 고통 속에서 눈물을 훔치고 해결 못할 그 염려 속에서 뒤척이는 그 밤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깊은 외로움에 휩싸여 있는 그 밤들, 그렇게 우리도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광야에서 그 막막하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한복판 그 밤에, 더욱더 외로웠을 그 밤에, 더욱더 고통이 진하게, 마치 환자가 밤이 되면 더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아무도 없이 이제 고요한 그 밤에 더 크게 다가오는 그 느낌의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자신 영혼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과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지요. 자기 앞에 있는 그 현실, 자기의 대적들, 반역자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했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발이고 신앙을 꺼내서 사용하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 누구를 더 이상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현실에 고통스러운 막막한 그 앞날에 시선 두지 마시고 그 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유튜브로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그 밤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다윗이 문득 깨닫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지금보다 더 나빠졌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안 계신다고요? 내 메시지에 익십하고 계신다고요? 아니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고 나를 돕고 계시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나를 돕고 계시고 그 도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렇게 깨달은 그 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스르르 잠이 들어서 그날 밤도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날 한날을 광야의 밤을 보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으로 살기 위해서 늘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낫다는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밤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한날 한날 살다가 우리 마지막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 속에 살아 역사해서 저희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선언하며 하나님을 높여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깊이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